6.25 한국전쟁 발발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새벽 4시에 북한 공산군이 남한 군사 분계선이었던 38선 전역을 걸쳐서 불법으로 기습 남침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한반도에서의 전쟁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전쟁 기간은 약 3년 1개월 정도였고 3년간의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아픔과 피해가 있었습니다. 147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가족이 흩어져 서로 생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6.25 전쟁의 평화협정은 아직까지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아직도 진행 중인 전쟁이고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현재 남북 양측의 국민들에게는 전쟁이라는 인식이 매우 드물죠. 아직도 북한의 김정은은 적화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핵개발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 핵개발을 통해서 협박을 통해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불법으로 점령했던 것처럼 그래서 나토 연합군이 물러가게 했던 것처럼 핵을 개발해 미국의 철수를 유도해서 남한의 영토를 차지할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 핵 개발의 혈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6.25가 주는 영적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의 김일성이요 한 달 내로 남한을 침공해서 공산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을 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는요 자체적인 무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산업시설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중국과의 무역이 용이하기 위해서 북한 지역 곳곳에 건설을 했었고요. 수력발전 등 자연물을 이용한 시설도 거의 북한에 존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소련은 비밀리에 직접 참전을 안 해도 교관 파견, 탱크, 그리고 비행기, 차량을 지원했던 상태였고 중국도 북한이 남한을 점령을 하면 공산화를 통해서 본인들이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상황이었죠. 또한 북한은 1950년 6월 25일에 주일날 남한의 군인들이 휴가를 많이 떠나고 그리고 휴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 모두가 잠들어 있었던 6월 25일 새벽에 4시에 북한이 242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기습적으로 남침을 함으로 인해서 한국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전투였어요. 결국 전쟁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서울이 북한군한테 점령당하게 되었고 6.25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준비하지 않고 방심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북한에 김일성 같은 이름이 존재하는데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이름입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 그들은 바사 제국에서 임명했던 지역 방백들이었거든요. 팔레스틴 중부 지역의 통치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유대 총독이 된 느헤미야보다 훨씬 앞서서 총독으로 그 땅을 통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가 귀국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그 소식은 매우 그들에게 있어서 불쾌한 소식이고 위협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무너뜨릴 계획을 짜고 있었죠. 오늘 보면 느헤미야 4장 7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러분 권투 경기나 격투기 경기를 보게 되면요 상대가 약한 게 어딘지를 공부하고 와서 그것을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싸우다 보면 정말로 타격감이 있어서 약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곳, 약점인 아킬레스건을 찾아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승리를 하게 되죠.
자연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에 등장하는 사자는 어슬렁거리다가 병든 짐승이라던가 뒤처진 짐승이라던가 나태하고 한눈 팔고 있는 짐승들을 쫓아가서 잡아먹습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우리가 가장 취약했던 그 시간, 그 시각을, 그 요일을 잘 알아서 주일날 오전 4시 모두가 잠들어서 방심하고 있었던 그때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신앙생활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은 반증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먹혀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염려를 줍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복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을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을 살아낼 힘이 생기는데, 지금 두루 자르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악한 원수 마귀가 이 날씨가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해외로 나가고 밖으로 나가고 나들이를 나가자고 꿰는 거죠. 이게 유혹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창한 날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100배로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진심으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성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상가들로 놀러 가지 아니하고 정말 바닷가로 놀러 가지 않고 이곳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같은 현상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삼손이요,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데는 그가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가 영적으로 둔한 상태였어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 당시에 사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어야 하는 그가 영적으로 둔해지고 어두워지니까 세상 여자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좋아 보입니까? 세상이 예뻐 보입니까? 화려한 그것에 마음이 갑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 속에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 아십니까? 아닙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긴장하지 못하고 방심하지 못하니까 사사 삼손과 같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그의 눈이 뽑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밀리지 않습니까? 대적 앞에서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도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시드기야가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도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고 그 땅이 어떻게 돼요? 황폐케 되어지는데 일조를 하는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삼손과 시드기야 이 두 사람의 공통점,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서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마귀의 계략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이단 재림교에서 저한테 우편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자기의 교리가 적혀있는 책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거기 교주가 1976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교했대요. 여러분, 76년도 형무소면요, 일제시대가 아니에요. 죄를 져서 간 거예요. 근데 순교래요. 원수들한테 핍박당해서 그 재림주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재림주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재림주는요, 영원히 통치할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재림주가 76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죄를 짓고 가가지고 죽었는데, 그게 고난당해 죽었다고 그렇게 선전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 저 보라고 그걸 보냈더라고요. 신천지 이만희는 어때요? 이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꼬여서 그 가정을 망가뜨리고 그 교회를 공격하고 이 땅 가운데서 엄청나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삶은 깨어 있어도 되고 자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에 대한 삶과 염려로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만약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관심이 이 세상에 머무르면 점점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잠들어 있을 때 주님 오시면 그날은 축복의 날이 아니라 고통의 날이요 수치의 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졸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한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이 약한 육신, 기도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을 누르고 죽이며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군인은 일단 전장에 나가면 갑옷을 늘 입어요. 군복을 늘 입어요.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물리쳐야 되니까 늘 갑옷과 군복을 입고 경계태세를 갖습니다. 적이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이기려고. 그런데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늦는다는 거예요. 내가 갑옷을 단단히 입고 무기를 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고 있는 것을 적이 알게 된다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준비하고 말씀과 기도의 칼을 갈면서 살아서 깨어있으면 사탄이 함부로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전쟁은 사탄의 공격 의지를 애초부터 꺾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는 것을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강해집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두려워 떱니다. 기도하는 자리는요, 정말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내 몸이 와야 되는 자리고, 내가 힘들어요. 왜? 진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기도할 때 영적인 진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힘든 그 겟세마네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도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해준 것처럼 오늘 기도할 힘도 없고 마음이 무너져서 너무나 힘든 그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 비니언의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요, 천국에 가는 크리스천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짐을 풀고 직진해 나아갈 때 자신들의 발꿈치에 착고를 단단히 채운 채 잠들어 있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세 사람의 이름이 순진과 나태와 거만이었어요.
영혼을 잠들게 하는 세 가지 이름이 순진과 나태와 거만이라는 거예요. 순진이 뭡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전혀 위기의식을 못하고 순진하게 사는 사람을 가리키고, 나태가 뭡니까? 나는 더 자야 돼 하면서 깨기를 싫어하고 더 잠을 청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거만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 하면서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 개입을 거부하는 사람을 거만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마찬가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믿음과 신앙이 병들어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공격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하는 거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있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예요? 항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게 되면 적의 공격에 맞선 느헤미야는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았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신들의 머리에 들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 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여러분, 산발랏은 자기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서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는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독려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오만하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었을 때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나가 그를 쓰러뜨렸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적의 비방 앞에서 하나님께 깨어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칼로 전쟁을 일으켜 산발랏의 군대를 쳐들어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손에 그 무리를 의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원수를 응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칼과 창과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정권이 무너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죽기 전에 통일이 되어서, 복음 통일이 되어서 기차 타고 유럽 여행 가는 게 제 꿈인데 이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냐는 거죠. 북한 땅이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될 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핵을 개발한다고 해서 통일되지 않습니다. 위협한다고 해서 통일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통일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과의 싸움에서 승리는 깨어 기도함에 있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공격했을 때 두려워했던 사환에게 엘리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한 일이었어요. 열왕기하 6장 15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우리도 살면서요, 세상에서 이상하고 치졸한 적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고 많이 만나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적의 조롱과 비웃음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이 움츠려들게 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때 일일이 맞대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간순간 부르짖어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군사가 되어주셔서 그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비웃음 당할 때 다윗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마귀가 지금도 밀가루 부르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 못 가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지만 호시탐탐 그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노리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때를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언제 오실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말씀에 유의하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강해야 합니다. 6.25요. 강대국 미국과 연합한 유엔 산하 16개 국가가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소련과 중국이 연합한 북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결국 강대국의 싸움으로 누가 더 강하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강대국의 그 싸움이 결정되지 못하니까 상처만 남은 채로 38도선이 그어지고 73년 동안 남과 북이 왕래하지 못하는 그런 준정시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시부터 1시 예배, 3시 예배에 통일대교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실향민이지 않습니다. 탈북민들이신데 한 500명 이상이 항상 모여서 예배하십니다. 그분들의 꿈은 통일이고 그분들은 통일되면 남한 이 땅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고향으로 다 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도와주지 않고 유엔의 16개 나라가 참전해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예배하지 못했을 거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나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땅이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는 강한 자가 이깁니다. 전쟁이든 스포츠든 강한 사람, 강한 팀, 강한 나라가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조직이나 단체나 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북한이 왜 핵에 집착합니까? 핵이라는 그 강함이 있을 때 강대국이 자기들을 얕보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협상 카드가 되고 상대를 해주니까 한 방의 강함이 있기 때문에 핵 개발에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횡성에 오게 되니까 하루에 4번 이상 비행기 소리가 계속해서 나는데 알고 보니 횡성에 있는 이 비행기 부대가 블랙 이글이라고 엄청나게 유명한 전투기 부대더라고요. 세계에서 유명한 공군 전투기 부대고 현대 소속 전투기 8대 값만 우리나라 돈 2천억 원이라고 해요. 한 대 전투기가 25억짜리, 250억이구나. 250억짜리가 매일 횡성 하늘을 그렇게 가로지르고 나르고 있는데 여러분 강한 나라가 있고 이만큼 군비에 투자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어요? 6.25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계 군사력 순위를 매년 평가하는 곳이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곳인데 세계 138개국 가운데 1위가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 4위는 인도, 5위는 일본, 우리나라가 6위였어요. 북한은 28위. 만약 통일되면 우리는 인도를 뛰어넘어서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지도 모르는 군사력을 가지는 나라가 되죠. 작년 우리나라가 9월에 전투기 FA-50을 폴란드에 48개를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 올해 또 FA-50 전투기를 5월 달에 18대를 또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K2 전차를 지난해에 폴란드를 상대로 1차 수출 물량만 180대로 약 3.5조 계약을 체결했고 K9은 무려 1,000대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6.25를 겪고 난 후에 우리나라는 점점 국방적으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져야 합니다. 이 원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원수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영적 공격을 해오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와 싸워서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포츠에서 강팀은 항상 다른 팀들의 경기의 대상이죠. 그 팀의 스타 플레이어에게는 날마다 수비수가 붙고 극심한 태클이 들어와요.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면
항상 두세 명이 에워싸는 이유가 그런 경우예요. 강한 사람에게는 강한 자가 상대하는 거죠.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 크리스천이 무기력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사탄은 그냥 내버려 둬요. 왜? 그냥 내버려 둬도 무기력하게 지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이제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열심히 봉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열심히 교회 나와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어때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가족분들이 오면 잘 정착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그냥 안 둔다고. 날씨가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연락 안 했던 사람이 연락이 와서 주일날 약속 잡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지금도 밀가부르듯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일 뒤에서 몹시 놀라고 당황한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도전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 재건 공사에 박차를 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느헤미야 4장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에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순식간에 반이나 끝났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서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적들의 핍박이 하나님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거나 분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핍박하니까 더 공고히 연합해서 함께 힘써 일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산발렛의 위험에 악한 원수의 위험에 굴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파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동시에 강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 무리는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습격하고 공사를 중단시킬 음모를 짰는데 연합전선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군이 북쪽, 아스돗 사람들이 서쪽, 암몬 사람들이 동쪽, 아랍인들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들어오는 작전을 짰어요. 사람들이 남을 파괴하는데 서로 잘 뭉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처음에는 공갈과 위협과 비웃음의 심리전을 펼치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낙심시키려고 하죠. 그게 안 통하면 노골적으로 행동으로 하게 되는데 산발랏의 이런 움직임을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이때 느헤미야의 대응은 똑같았어요. 바로 리더들을 모아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24시간 경계태세에 들어갔어요. 느헤미야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배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일을 잘 안 하고 일하는 사람은 되게 기도를 안 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겸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오빠들이요, 교회에서는 영성으로 충만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나아갈 때 비리비리 하니까 예쁜 여성들이 교회 오빠랑 결혼 안 하고 세상의 남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다 교회 오빠만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강하게 준비시켰어요. 느헤미야 4장 13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낡고 넓고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짐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철통 같은 경계태세를 함께 했어요. 그리고 함께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대적이 어떻게 했어요?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손자병법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최상책이 바로 벌모거든요. 적의 싸움 의지를 싸우지 않고 꺾어버리는 것.
그래서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3년 전에 이스라엘 대통령이었던 레우벤 리블리 대통령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오셔서 한 축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강력한 국방이 평화를 가져옵니다. 적이 두려워할 정도의 군사력과 힘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힘이 전쟁 예방에 큰 묘약인 것을 그 이스라엘의 르블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하고 갔어요. 느헤미야가 바로 이것을 이룬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24시간 깨어서 한 손에는 공사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전쟁 무기를 들고 그렇게 24시간 깨어 경계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전쟁은 사탄의 공격 의지를 애당초 제압해 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되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권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서 사는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공격이 세지면 세질수록 하나님 백성들은 더욱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요. 세상 속에서 나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서 당대하게 나의 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원수는 두려워 떤다. 기도하는 자가 강한 자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혼자 이기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역대 전쟁 중 가장 많은 국가가 단 하나의 국가를 위해서 지원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16개 국가가 미국, 영국, 호주, 에티오피아,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프랑스, 필리핀, 터키, 룩셈부르크, 태국, 그리고 그리스, 남아공, 벨기에였고요. 미국이 178만 9천 명, 영국이 5만 6천 명, 캐나다가 2만 5,687명, 형제의 나라 터키가 14,936명을 참전시켜서 우리를 도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젊은 외국 청년들이 군인으로 와서 전쟁에 함께 참여해 주었고 무고한 피를 흘려 주었어요. 성경은요, 연합과 함께함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33편의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적이 물러갔다고 쉽게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었는데 민장들, 즉 예루살렘의 관리들도 느헤미야와 뜻을 같이 해서 백성들 뒤에서 독려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나팔수를 늘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적의 기습이 있을 경우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싸울 준비를 갖추었어요. 느헤미야는 조그만 승리에 취해서 교만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탁월한 영적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함께 연합할 때 이루어짐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혼자 아무리 탁월하고 느헤미야 혼자 아무리 뛰어났어도 그가 일을 해낸 건 혼자가 아니었어요. 새롭게 건축된 예루살렘 성문과 성전을 관리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 2절 이하에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이 건축하여 그 돌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붓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3장을 보게 되면요. 성벽공사 41개 구간에 참여한 70여 명의 이름이 38개의 가문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냥 느헤미야와 70인의 사람들이라고 기록되면 참 좋겠는데 보면은 이름이 다 나열되어 있어요.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느헤미야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특별하고 한 사람만 중요하고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다. 이곳에 앉은 여러분, 여기 목사가 부흥시킵니까? 여기 장로님들이 부흥시킵니까? 여러분들이 부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비간자가 돼서는 안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방간자가 돼서는 안 돼요.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벽공사 소식을 듣고 다양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그들의 직업이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고 노동자였고 문지기였고 세공업자였고 향품업자였고 제조업자였고 장사꾼이었어요. 다양한 직업을 가졌고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성벽공사에 임해왔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서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끔 도와줬어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머리는 예수님이지만 그 몸은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땀 흘려서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사장, 고위관리, 기술자, 여자, 종, 평민, 상민, 그리고 총독, 종들 할 것 없이 모든 직업과 신분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자기 몫을 맡아 열심히 일했더니 3년 반 동안 중수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52일 만에 건축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하나님 나라 건축에 담당해야 할 성벽의 일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원수의 공동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한 팀이 돼서 연합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으셔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압박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적이 강해 보여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적은 북한만이 아니라 신천지가 적이고 이슬람이 적이고 동성애가 적이에요. 재림예수교, 이런 안식교, 이런 이단들이 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뒤흔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의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말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동시에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일의 성패와 결말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준 영적 전통터에서 우리가 손 놓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 여의도 수목원 횡성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이 남긴 이 아픔의 역사를 잊지 않고 그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6개의 군사력을 가지면서 강한 나라 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함께 연합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충만한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함께 연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을지어다. 성령 충만하여 강해지게 될지어다. 함께 연합해서 하나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